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저번 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바로 그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게 되면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이렇게 흰 한복을 입기도 하고요. 또한 주일에도 흰 한복을 이렇게 입었던 권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은 달걀을 먹으며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한 주간을요, 의식으로만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51주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로 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더 읽어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좀 더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교회에 다닐 때 이렇게 한 주간 금식이 선포되면 억지로 금식을 했습니다. 다른 51주 때는 하지 않아도요, 꼭 그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몇 끼라도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회 때에는 이렇게 음식에 대한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를 안 보거나 또한 컴퓨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면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특별히 부활 주일 새벽 그날은 반드시 나갔다는 것이죠. 특세 기간이 물론 주일까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새벽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부활 주일 예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계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금식 이 해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잘 먹고 다시 TV도 잘 보고 컴퓨터도 잘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런 의미의 금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식이 아닌 그냥 그 행위만 해내는 금식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따라오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 주간 저의 의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의지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안 먹었고요. 좋아하는 TV도 안 보고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주가 지난 부활주일이 지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는요. 그 고난주간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의 무력한 인생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신데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만 그냥 남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1주가 또 지나면 다음 해에 종료주일이 오게 되어지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또 금식하고 또 빨리 금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냥 그러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제였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하고요.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데, 뭔가를 하신다라는데,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그 신분하고 그 신분에 따른 삶,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부활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나중에 부활, 이것도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지금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미 어떠한 일이 일어남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예수님과 죽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야 되는데, 위에 6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죽으신 이유를 바로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종이라는 것과 내가 실제로 죄인이라는 것의 이 갭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나를 보면 죄의 종으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맞습니다.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만약에 도둑질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막 그것을 고민할 때에 때로는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짓냐 마냐의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거북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종, 이러한 말에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굳이 일부러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신분에 따른 그냥 필연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명백한 일을 언제나 기준으로 딱 두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선택의 부분이 아닌 우리의 필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택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어떠한 죄 지은 그 행동들, 도둑질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죄의 어떤 열매들만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일을 굳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선택의 영역이 아닌 죄의 종으로서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요,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무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라는 사람은요. 고쳤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상태가 아니고요. 수술해서 쓸 상태가 아닙니다. 약 준다고 좋아질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일한 방법이 죽고 다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제 단순히 그냥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수준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한 사람, 예수님으로 이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자였어요. 원래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타나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 죽음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버린 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로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인생,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실제적이고요. 또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저도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로마 병정들은 돈 몇 푼 받고 그것을 부정해버렸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졌던 제자들도 다시 형편없는 삶, 다시 돌아가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해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어떤 잘못된 신앙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때로 제가 죄 짓고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못 살아갈 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면 정말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지금의 꼴은 내가 안 살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끔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님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방법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 현장에 내가 있음, 이것이 방법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또한 여기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더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어떠한 삶, 어떤 부활의 변화된 어떠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삶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막 어떻게 정말 좋아지고 정말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 예수님 없어도 정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만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라면은 분명히 그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주일, 이것은 연중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또한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금식을 억지로 지켜감을 통해서 금식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그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만족함으로 종교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제 금식이 해제되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기쁨의 무게를 두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부활을요,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갈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인생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매일매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 나는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부활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붙잡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여전하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하신 재림 때에 있을 부활도 분명한 나의 부활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경험해가는, 그것을 쌓아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하다라는 것의 바로 증거이고 효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의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임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가 나아갈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도시 가운데에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넘쳐나는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호남권에 있는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광신대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오늘